41장 창세기 4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벳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제장해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오르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소리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본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을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모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온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뒤편에 교회 후문에 들어오면 행운목이 있습니다. 저 행운목은 제가 작년에 임직 받을 때 휴스턴에서 한 나무 동산에서 목사님 이 교회 가셨으니까 행운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행운을 보내온 겁니다. 거기 행운목에 꽃이 지금 피고 있는 중입니다. 꽃대가 나가지고 꽃송이에 맺혔는데 저도 행운목에 꽃이 피는 걸 처음 봤으니까 무심히 지나다가 몰랐는데 우리 안양희 권사님이 꽃이 피었다고 해서 보니까 꽃이 피었어요. 행운목 꽃은 밤에만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피는지 아직 안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완전히 핀 게 아니고 꽃잎이 있는데 거기에서 꽃이 활짝 핀 모습을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와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저 모습이 완전한 꽃이 핀 게 아니고 꽃송이에 맺힌 거고 거기에 꽃이 활짝 피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꽃이 활짝 피면 아주 향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활짝 펴서 모든 성도들이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좀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꽃은 볼 때마다 좋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보면 이제 후문 쪽에 보면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잖아요. 색깔별로 다 피우니까 너무 참 보기가 좋아요. 한 색깔도 괜찮은데 4가지 색깔이 피어 있으니까 그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 꽃은 언제든지 참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41장 드디어 요셉이 꽃이 활짝 피는 모습, 그 13년간의 그 참 힘든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바로 창세기 41장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기는 13년이지 요새는 13년은 숫자를 모르죠. 사실은 14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그 감옥에서 그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는 자리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 상황을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꿈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꿈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꿈 때문에 이제 드디어 전화위복이 되는 정말 역전의 인생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30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요셉에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있는 죄수가 꿈 한번 풀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애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이야기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4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편에 보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하도 오랜만에 보는 꿈의 찬송이어서 참 부르기 힘든 찬송이었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참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잤는데 밤에 제가 무슨 꿈을 꾼 줄 알았어요? 밤새도록 잔디 깎는 꿈을 꿨어요. 왜 하필은 잔디 깎는 꿈을 꿨는지 몰라요. 그것도 새벽 4시에 교회 전체를 잔디를 막 깎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왜 잔디 깎는 꿈을 꿨지? 뭐라고 제가 해석하겠습니까?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저 마음속으로 교회 해야 될 일이 깎는 일들이 많겠구나. 많이 있구나 하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교회 해야 할 일이 많구나 그 정도만 해석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뜻에 어떤 뜻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렇게 꿈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꿈이 어떤 꿈이든 간간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하셔야만 그 꿈을 해석하는 거죠. 뭐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 꿈을 꾸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자 그 해석함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자가 그들 회복이 되어서 그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자로 회복된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기가 막힌 꿈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나와 있듯이 7 암염소가 나타나고 7 이삭이 나타나고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왜? 도무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그 꿈을 보면 해석하기 쉬울 것 같은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해석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나 있듯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을 통해서 대책까지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13년 전에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꿈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힘든 가운데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해석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로의 마지막 이 꿈이 3번째 꿈인데 이 3번째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는데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 대책까지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을 듣는 순간에, 대책까지 듣는 순간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꿈의 해석을 하고 대책까지 말을 하니까 사실은 이 꿈의 해몽이 어떻습니까? 해석이 어떻습니까? 정말 애굽 온 나라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나라의 큰 문제가 다가온 문제를 해석하고, 그 나라의 큰 문제를 누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도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을 요셉이 모두 준비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니까 바로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대책과 해결을 마련해 주는 부분에서 무엇이 특징이 나타났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대책을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그 대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보면 38절, 39절 말씀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시내가 이 일을 좋게 한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이야기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듣는 순간에 이 해석은 요셉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만난, 그리고 잠시 잠깐의 그 꿈 해몽을 통해서 그 대책을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순간에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나타나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제시한 것은 끝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것이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안 될 때까지 아예 해결 때까지 선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면 문제가 아니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들었을 때에 이 이야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내가 과거에 경험해 보았더니 내가 다 했던 일인데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예 차단시켜 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결하고 문제 방법을 풀려고 하고 문제를 나누려고 하면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된다고 아예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럴 경우가 한 번씩 종종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41장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가 그 문제를 지금 품었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잖아요. 그 문제를 들었습니다.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참 힘들겠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요셉의 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애굽 나라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시는 걸 그것을 깨닫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문제를 통해서 바로 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끝나지 않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삶 환경 자체가 힘든 모습들입니다. 그럼 교회나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냐?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 달라집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바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을 와다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애굽 나라의 그 모든 사건 다가온 모든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바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 그럼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그 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1장이 애굽의 문제만 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애굽 나라에 특별히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했냐의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 가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드시고 애굽 나라를 어떤 풍년과 형편을 통해서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큰 원대한 계획을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해석에 만드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기왕이면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한 교회가 문제될 수 있고 한 교회의 문제가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인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한 나라가 아니 온 전체 세상 전체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크게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4년 동안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꿈을 놓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겠습니까? 노예 살면서 화가 나가지고 원망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포기했더라면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감옥에서 모든 걸 포기했더라면 과연 애국 국무총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애국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의 삶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그는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언제 그 문제가 닥칠지 모르지만 내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전히 힘들지만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 지키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의 자리 지키는 그 순간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아니 그보다 더 큰 계획들을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